시편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기성정결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이 길잖아요. 150편까지 있으니까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기록해 놨나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은 5권으로 나누어져 있죠. 1권은 순 다윗의 시로만 기록돼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것이 이제 1권까지 했죠. 41편까지 했고 어제부터 42편에서 2권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1권은 다윗의 시로 다 모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거죠. 약속한 것이 1권에 전부 다 들어 있어요. 여러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 가기까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갈 때에 나는 너희의 백성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가지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쭉 걸어준 것이 이제 그 1권에 있었던 거라면 2권은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시작한 2권은 그 약속 언약의 약속이 누구에게까지 후손들에게까지 그것은 이어지고 있다. 그 약속을 지금 2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2권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시편 2권의 마지막 권이 뭐냐면 72편이거든요. 72편에 보면 솔로몬의 시로 해가지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이어서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2권 72편의 이 2권의 마지막은 솔로몬의 시를 넣으면서 그 후손들에까지, 그럼 그 후손들이 오늘 누구까지?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3편이 이제 3권이 나오겠죠. 73권 편부터 3권이 나오겠죠. 3권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냐? 우리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드냐는 것이 3권에 쭉 나오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왜 이렇게 당하냐?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44편을 읽었지만 그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이제 시편 3권으로 들어가면 쭉 그것이 복 있는 사람들이 왜 이래 힘드냐? 시편 1편 부터는 복 있는 자는 이렇게 하면서 쭉 나와서 이게 복 있는 자다 해놓고 왜 이 복 있는 자가 왜 이렇게 힘드냐? 그것이 3권에는 집중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럼 이제 4권에는 어떤 이야기들로 나오겠어요? 90편부터 4권이거든요. 4권에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라는 말씀을 답을 달아주는 것이 4권에서 나와요. 4권에서 왜 힘든 건가? 그게 나오고 나중에 이제 5권 마지막 건 5권이 한 107편부터 이제 5권이 나오거든요. 그 150편까지 나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5권에서 쭉 나와요. 그래서 이게 기성정결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1편에서 150편까지 10편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걸 알고 아웃라인을 딱 알고 이 시편을 읽기 시작하면 시편 읽으면서 이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걸 바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시편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어제는 42편 읽었는데 43편하고 같이 묶여 들어가요. 이것이 42편 43편은 낙심 중에도 그렇게 낙심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이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42편 43편이 한 권으로 같이 한 편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44편을 하는 거예요. 오늘 44편에는 이게 고난 중에도
엄청난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게 보니까 처음에는 44편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처음에는 이 어떻게 냐면 이들이 얼마나 번성하게 잘 살았냐, 그것을 자기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생각을 하는 거죠.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었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를 우리가 듣고 안다. 이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들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했다. 주께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 내쫓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고 우리 조상들은 행복하게 했다. 주께서 한 이 일들, 민족에 번성했던 일들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공로가 우리 조상들의 일이 아니고, 이 보면 주께서 했다 이 말이 계속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애시당초가 어떤 힘도 없고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다. 그걸 이제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쭉 보니까 뭐예요? 몇 절부터 그러나 나온 게 9절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께서 다, 원래 우리 조상들이 뭐 능력 있고 권능이 있고 자격이 있었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번성하게 했는데, 근데 이제는 주께서 여기서도 우리를 버리고 욕을 당하게 하고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 돌아서게 하시고 우리를 미워하게 하고 우리를 잡아먹힐 양같이 하고, 이게 전부 다 이제 나오는 거죠. 전에나 지금이나 별반, 우리는 별반 뭐 잘난 게 없잖아요. 별반 잘난 게 없습니다. 전에도 주께서 오히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께서 다 해서 우리 조상들이 잘 살게 했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고 잡아먹힐 양같이 하고 백성들을 헐값으로 팔고 뭐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하는 것들을 이제 단식을 하는 것들이 나오죠. 너무너무 단식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일반적인 이 모습들은 우리가 이런 이 기도들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찬양과 감사를 딱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고백을 하고 그 고백과 함께 간구할 기도들을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44편의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처음에는 조상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놓고 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힘들게 합니까? 하는 이제 이런 것들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있는 것들,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도 뭘 하냐긴, 지금 이것이 다 기도잖아요.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과 호흡이잖아요. 하나님과 호흡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나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합니까? 좌절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고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호흡을 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쪽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 기도할 때 딱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전적으로 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더라. 지금 44편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조상들이 여기까지 왔고 번성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듯이 전적인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네. 어떤 나의 공로나 나의 수고나 나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 전적인 은혜였네. 근데 지금 나는 고통스러워, 힘들어. 그러면 내가 뭐예요?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과거에도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가니까 우리가 이기고 나온 거예요. 우리 지나온 시간을 보면 내가 별로 힘들지 않고 지나왔네 하는 걸 느끼는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은 걸 깨달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은 거예요. 내 개인은 죽을 만치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넘어. 지금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거에서는 이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걸어가면 이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돌아보니 전적인 은혜인 걸 알듯이 지금 이 상황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피할 것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걸어가면 이 고통이 고통으로 느끼지 않냐고 감사로 나와요. 감사, 찬양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내가 지금 이게 죽을 마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이거는 나에게 이것이 감사의 마음이 없어졌다고 말이에요. 감사의 마음이 내 안에 죽을 만치 힘들고 난 딱 죽을 것 같아, 숨을 못 쉴 것 같이 힘든 일이 딱 있다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우리가 기대하며 걸어가니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냐고 나는 이제 전에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더니 왜 지금은 잠잠하십니까? 막 여기 보면 말할 수 없는 이 고백들을 막 합니다. 우리를 성장의 처소로 밀어 넣으시고 사망의 그늘로 덮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이방신을 향하여 폈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면 나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여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주무십니까? 이래. 우리 힘들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주무십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로마서 8장에 가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환난이나 비방이나 공고나 뭐 칼이나 적신이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랬거든요. 끊을 자가 없죠. 어떤 사람을 제가 사순절 동안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 이야기들이 쭉 있어요. 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세상 속에 들어있는 누구? 하나님의 사람. 세상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사단의 밥이 되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단의 밥이 되어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는 거지 내가 사랑받을 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나를 아들이라고 하셨지 나라는 존재가 아들이 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 왜 고난 속으로 하나님은 넣을까? 왜 나를 힘든 가운데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힘든 가운데 넣을까? 너 때문에
너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누가 그 조롱거리 속으로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이 그 조롱거리 속에 들어가서 너는 그의 조롱과 그의 땀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끌림을 받았는데 이걸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나의 고통과 나의 고난과 나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이루며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누구 때문에? 죄인인 나를 건지기 위하여. 그렇게 행동하도록, 그렇게 순종하도록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축도에 늘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나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음으로 달려가 딱딱한 나에게 주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깨뜨리고 거룩한 시로 들어와서 그 딱딱한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자기를 깨뜨리고 그 은혜, 일하신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자기 아들이 처참하게 찢어지기까지 허락하신 그 사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크신 사랑과 그 사랑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내 잘난 맛에 살잖아요. 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거나 우리 손으로 이방신을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 몰랐겠습니까? 하시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이름 잃어버렸죠. 하나님 말씀 잃어버렸죠. 오직 자기를 위한 삶이죠. 하나님하고 부르면서 기도하며 제사 드리며 예배를 드렸지만 이 왜? 자기를 위한 거였잖아요. 이게 우상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입술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잃어버렸거나 우리의 손으로 이방신을 향하였다면 당신 다 알지 않습니까? 야, 얼마나 우리들의 입술은 뻔뻔스러운 줄 몰라요.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십니까?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주님 주무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죠.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도살장에 끌린 양같이 철저히 찢김을 당했지. 내가 그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역으로 지금 나의 고통을 가지고 막 퍼붓는 거죠. 언제는 은혜 주시더니 언제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비참하게 만듭니까? 당신 계시면 나를 사랑한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앞뒤 주객이, 우리들이 표현을 하면 주객이 바뀐 거죠. 하나님이 아무 자격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철저히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던짐당하고 버림당하고 찢겨지고 이렇게 하면서도 몰랐죠.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철저히 찢김당한. 그래서 오늘의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과 나의 말할 수 없는 눈물의 고통을 통하여 누구를 바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게 고난에 동참하는 자예요. 그래서 나의 환경의 환난을 통하여 내가 깨달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와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이 상황에도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뭐냐면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소서잖아요. 그렇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소서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환경이 어려우니 여기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딱 기도하러 나와요. 기도하러 나오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왜 당합니까? 언제는 내가 뭐 복 받을 만해서 복 주십니까? 근데 왜 지금 이렇게 힘듭니까? 막 이런 고백들을 막 하잖아요. 이런 고백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딱 있다는 거예요. 시편 전체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다. 성경의 전체에서 발견해야 될 것이 있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나의 고난 속에서, 지금 나는 내 아픔, 내 고난, 내 환난, 내 문제 때문에 막 버벅대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렇게까지 힘들게 합니까? 원망도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육신이고 우리의 인생이죠. 근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딘가 실수투성했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그 속에서 전혀 흠없고 점없고 하나님이시면서 죄인의 몸으로 와서 처절하게 우리를 위하여 찢어지고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를 딱 생각하며 공감, 그리고 그 예수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이 환경을 왜 허락하셨나? 하나님 이 고통의 환경을 왜 허락하셨나?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 속에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거였습니까? 이 아픔과 이 고통 속에서 누구 한 사람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거 하나 알아주지 않아. 여러분 지금 가정을 교회로 선포해가지고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얼마나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려고 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누구 한 사람 관심이 없어. 그죠? 오히려 미쳤나, 저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당신의 우적 좌측으로 세워달라고 자기 높아짐만 관심이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죠. 누구 하나도. 여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르는 새도 자기의 있을 처소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예수의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에게 3년 반 동안에 주를 위하여 죽겠노라면서 따라다니는 수많은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스승의 뜻은 알지 못하고 자기 사리사욕에 잡혀있는 그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나로 하여금 바라봐라는 거죠. 그 예수, 그 예수의 그 안타까워함,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서 영혼을 살려줬지만 오히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손가락질과 조롱과 비만과 쫓겨남, 추방당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쓴다고 하지만은 가족들의 모습, 내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나를 조롱하고 오히려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할 때 나에게 오는 그 아픔, 그 고난, 그 허무,
그것을 그냥 내가 듣고 그냥 넘어지지 말고, 야, 이게 예수님의 고통이었고 고난이었구나. 예수와 하나 되어 가는, 철저하게 예수와, 여러분 좋을 때 하나 되어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정말 힘들고 아플 때, 정말 없을 때 함께 해준 자가 진짜 친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나를 이 고난 속으로 넣을까? 왜 이 아픔 속으로 넣을까? 예수와 진짜 하나 되어가는 공감, 고난 속에도 네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그 고난 속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마지막에 17절 이후에 이제 그가 하는 말이, 주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비밀을 아시나이다라고 21절에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주는 주무십니까? 어찌하여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인생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기도 중에 그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딱 나오는데, 기도의 자리에서는 내가 다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말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과거에는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지금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 고통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힘들지, 너의 고통 다 알아, 힘들지. 그래서 막 공감을 해주죠. 왜? 하나님은 그 고통을 이미 우리 때문에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아시죠. 그래, 알아, 내가 너무 잘 알지. 근데 우리는 포인트를 놓치고 있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고난, 아픔, 아버지의 그 아픔, 우리를 향하신 그 눈물, 그걸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될 때, 거기를 딱 들어갈 때 나의 믿음, 이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중에서 내가 딱 보니 말씀에 의지하여, 철저히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냐고, 내 한 사람의 편안함과 내 한 사람의 안일함과 자기 중심인 우상 숭배가 이끄라는 걸 딱 깨닫는 거죠.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거 딱, 내가 우상 숭배 속에 있구나, 내가 나를 섬기고 있구나, 이걸 딱 깨닫는 중에 내 영혼이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보니 내가 이런 모습이었네요. 주여, 내가 보니 나는 잘한다고 왔는데 내가 보니 나는 진토 속에 흙에 파묻혔다는, 죽었다는 거잖아요. 똑같더라는 거죠. 예수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나는 엄청나게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똑같더라는 거죠. 진토에 파묻혀서 내가 이렇게 있네요. 이런 나를 구원하소서예요. 여러분, 환경을 새롭게 하소서. 가지고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진토 속에 흘리게 되어 죽은 자와 같이 있는 나를 구원하소서, 일으켜 주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무시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 환경 속에 넣고 깨달아라는 것을 다시 알고, 하나님, 나는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았는데 똑같이 우상 숭배의 이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